위에서 아래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복음 오늘 누가복음 20장 27절 누가복음 20장 27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인데요. 3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27절에부터 말씀을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그 다윗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을 필두로 해서 형성된 분파인데요.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부활이나 천사를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권력에 붙어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갔던 그런 유대의 한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강조했던 것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27절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욕망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굉장히 현세적이죠. 28절에 보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뭐랬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죠. 율법에는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동생과 결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칠형제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러니까 둘째와 또 결혼하겠죠. 그래 또 죽고, 셋째가 또 그를 취하고 해가지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고 죽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7번 그 형제들과 함께 결혼한 거죠. 그 후에 여자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그랬더니 33절에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여인이 7 형제 모두의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창조의 원리에 보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것이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역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보세요. 이 세상의 자녀들, 이 땅에서의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가지만은 35절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이 세상의 문화, 관습이 영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은 이 땅을 말하고 저 세상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천국, 거기를 말하는데 여기 보면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거기에 몇 줄을 것이고 이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가져가셨다는 것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회개하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천국에서는 없다. 할렐루야. 많은 오늘 결혼하신 분들이 위로를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왜 장가가고 결혼하는 일이 없을까요?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부가 하나 되도록 해주셨고, 친밀감을 형성해 주도록 해주셨고, 신뢰감을 쌓을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세웠지만, 천국에서는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기 때문에, 1000%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기심이 없고 죄가 없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결혼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을 수도 없다. 거기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적어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했어요. 죽지 않는다라는,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불멸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함이요. 이 천사와 동등하다라는 것은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습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특권을 우리도 함께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더 큰 특권은 뭐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근데 36절에 보면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동일한 영광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사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훨씬 더 천사들보다도 더 큰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5절 36절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늘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잠자고 깨어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다.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소망으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것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나. 자,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한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면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모세, 이삭도 야곱도 다 살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38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미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떡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서 육신과 영이 함께 결합하는 하나로 완전히 되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그때 다 일어나서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모세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만 영이 살아서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영원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진 것이죠. 예.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관계, 예,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원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있는 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있는 하나님과 또 우리도 살아있어서 함께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늘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면서 그분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능력, 권능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었고 그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그 뿌리를 들어가면 죄와 사망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부활의 사건이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영 가운데, 입술 가운데, 행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또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고치시며 새롭게 하시며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며 관계를 맺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겠습니다.